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4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으로 사탄을 이긴 예수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는 파괴되었고 사탄은 예수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번 예수가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되나요? 2번 어떤 사람이 칼을 겨누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방은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누가 죽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이 효력이 있나요? 3번 예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이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긴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사탄을 이겼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이긴 건가요? 아니면 사탄이 이긴 건가요? 우리의 상식에 의한다면 사탄이 이긴 것으로 보아야 맞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오히려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이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는 파괴되었고 사탄은 예수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번 예수가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사탄이 그 유대인들을 움직이고 또 그 예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고 해서 그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이제 그 유대 교회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냥에 팔아 넘겼죠. 그러자 이제 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하들을 군사를 보내서 예수를 잡아왔고 그 잡은 예수를 로마의 총독, 로마 총독으로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탄원을 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후에 사탄이 이제 그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사탄이 종국적인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가 사탄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최근에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오히려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내용이 과연 이해가 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이 표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멸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선뜻 납득이 되시는지요? 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과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자, 2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어떤 사람이 칼을 겨누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방은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누가 죽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가요? 정답은? 자, 효력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이지요. 자, 효력이 왜 없나요? 네. 지금 칼을 겨누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예. 자, 이 칼을 겨눈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게끔 만드는 것인가요? 예. 후자죠.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칼 든 사람의 목적인데, 자, 지금 이 상대방은 세상 살기가 싫고 누가 좀 죽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한테 죽이겠다.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이 그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당연히 효력이 없지요. 오히려 상대방은 잘됐다. 나 인생 살기 싫은데 차라리 나 좀 죽여줘라. 예,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죽음을 택하고 자기가 이 상대방 칼 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죽이겠다는 이 협박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 이 예수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사탄의 목적인데, 예수는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달게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예수는 자기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죽을 걸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예수의 사명, 예수의 사역을 오히려 달성할 수 있게끔 돕는 일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고자 합니다. 자, 사탄의 사망 권세, 죽음으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그 사탄의 위협이 전혀 예수에게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예수가 이긴 것인가, 사탄이 이긴 것인가, 사탄의 무기인 그 죽음이 전혀 효력을 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예수가 그 사탄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사탄을 이겼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만 예수가 정말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내용, 그것이 이제 뭐 정말인지 아닌지, 이것은 이제 차치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이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부활은 죽었던 그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자, 성경은 그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자, 예수가 그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여서 그 예수의 죽은 그 육신을 부활하게 만든 것이다.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예수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탄의 그 죽음의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사탄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측면 때문에 예수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된 예수는 이제 그 예수를 사탄은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이라는 무기로는 절대로 이제 협박할 수 없는,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가 종국적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칼을 겨누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대방은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누가 죽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말인가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자, 예수님이 그 생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 이런 가르침을 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가르침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누구이고 자,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 몸과 함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예, 성경에서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그 추종자들, 뭐 사람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만 몸만 죽이는 거지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몸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둘째 사망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연못할 때 못입니다. 자, 불지옥, 유황지옥,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둘째 사망이면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이제 죽는 것을 이제 첫째 사망이라고 하지요. 자, 성경에서 이 육신의 죽음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몸과 이 영혼이 분리되는 것,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제 영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다.
자, 우리 인간은 영과 홍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자, 영과 혼, 영혼이 이 육신과 분리되는 현상, 이것을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을 첫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이 불과 유황, 이게 몸은 이미 죽었는데 그 영혼까지 같이 해서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가 있지요. 이제 원, 투 해서 이제 그 두 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자, 사람의 육신이 이제 죽었는데 그 영혼은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이렇게 가서 심판을 받지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디 이제 무슨 지옥, 무간지옥, 무슨 지옥, 이런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과 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몸이 죽었습니다. 몸이 죽는 것, 예,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게 첫째 사망이고, 그 영혼이 이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탄이나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14번째 순서로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긴 예수라는 제목으로,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오히려 사탄을 이겼다. 자, 어떻게 도대체 이겼다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는, 자, 기꺼이 죽고자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사탄의 사망 권세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예수가 그 사탄의 이 첫째 사망에 기꺼이 나아감으로써, 예,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오히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그 예수님에게 이 사탄의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어떤 위협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